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에 그 시간의 위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위에 내 인생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안에 내 인생의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시간을 잘 따라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 위에 나의 존재가 이탈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반대로 되면 세상하고 완전히 따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세대의 왕따가 되는 거죠. 흐름을 타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주인공은 고사하고 낙오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선택이라고 하면은 그 선택의 반대는 선택을 하지 않거나 또는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이 시간 안에 주어진 모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물의 인생이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거절한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나 거절한 적 없는데요. 그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을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세상은 이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러나 성과 악으로 이야기하면 악의 편을 선택해버리면 나의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그 악의 편에 서서 시간과 함께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을 아끼는 고사하고 아끼는 것은 고사하고 완전히 헛되져 버릴 수 있는 거다. 헛되어 버린 것을 더 지나서 악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세 번째로는 시간을 잘 따라가라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선택을 했으면, 시간 위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어떠한 파고가 일어나도 그걸 이겨내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또 어떤 대가가 있어도 내가 당당하게 그것을 지불하고 그 시간과 함께 동행을 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아까워서 동행을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짐을 지기 싫어서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교만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대하여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열심히 같이 가야 되는데 수많은 걸림돌이 있고 장애가 있어서 그걸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같은 시대에 살지만 낙동강 오리알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쟤는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보통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영역은 침노의 영역입니다. 시간을 앞세워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다시 말해서 시간을, 멀리 있는 시간을 땡겨와 가지고 미리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나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그것 보고 요즘에 AI 보고 초지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요. 또 우리로 말하면 위인들이고 앞서가는 사람들이고 전 인류의 공헌적인 사람들이죠. 앞장서서 개척자들이죠. 개척자들. 남이 가보지 않고 현 시대가 맞이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미래의 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부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치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사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에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런 총체적인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은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자, 그러면 외인은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는가? 첫째는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족 안에 가족이에요. 굉장히 여러분은 느끼기에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형제 자매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더 중요해야 돼요. 실제로는 우리 믿는 형제 자매가 믿음이 없는 가족보다 더 중요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 같이 갈 사람들이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갖고 데려갈 사람이라면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전도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그건 좀 이상하다. 두 번째 외에는 가족은 가족이에요. 친척은 친척이에요. 너무너무 우리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재미있은 그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외인입니다. 그래서 이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왜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외인들의 관계 때문에 대부분의 세월이 아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해요. 대부분의 나라는 존재를 망쳐요. 그래서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시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외인들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시간과 딱 발맞춰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멋지게 동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 관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 이 시간 관리, 이 세월을 아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 관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월을 아껴서 내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악해. 그래서 우리 유혹도 많고 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많은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 나는 이것이 행복해. 여러분, 행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거기서 미스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먼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월을 아끼든 안 아끼든 외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관계든 마귀 관계든 나 행복하면 그만이야. 그러면 어때요? 답이 미스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돼.
그래서 미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돈이면 다 돼, 나 행복이면 다 돼. 그래서 못된 짓도 하고, 그리고 남은 불행해도 상관없어, 나 행복하면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목적 자체가 잘못됐어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나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 예, 이런 부분에서 깨어나와야 돼요. 이게 뭔가 잘못 설정이 됐어요. 설정이 잘못되면 아무리 이 자질이 좋고,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이 자율주행의 설정이 잘못돼 버리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아무리 저 사람이 막 천재적 기질을 가지고 뭐 자원이 좋고 머리가 좋고 해도 이 설정 자체가 잘못되면, 인생의 이 설정 자체가 잘못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범죄 단지에서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설정 자체가 잘못돼 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설정, 답이 모르겠다 그러면 오직 예수.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 여기에 답이 있어. 예. 그래서 설정 자체가 여러분은 설정이 잘못된 사람들이 그래서 유혹을 많이 받는 거예요.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이면 다 돼. 그러면 돈이면 다 된다고 설정이 됐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버는 통로가 막 나오는데 여기에 부정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악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좋은 방법, 선한 방법,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도 있고 내 명예가 완전히 그냥 똥칠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설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무시할 수가 있어요.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설정이 잘못됐니 이걸 하나하나 짚어가기 어려우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너무 충동적이고 내가 이것을 너무 하고 싶어. 설정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설정 자체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싶어도 치우칠 수가 없어요. 설정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설정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절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유혹적으로 예? 원풍이 꺼. 눈 감는 사람들한테 설교 중단해야지 뭐. 응? 날씨가 그렇게 아주 추운 날씨는 아닌데 벌써 이렇게 움츠리면 어쩌다는 건지. 자,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자, 우리가 설정 이야기 꺼냈으니까 이 설정만 잘 되면 되는데, 그럼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뜻으로 설정해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은 그 뜻을 앞세우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 내가 그 시간 안에 나라는 존재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선택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에 함께 따라 잘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 땅에서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 위에 설 수 있다. 이게 다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위에 쓸 수가 없어요. 이 설정이 잘못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도 주님의 뜻을 먼저 설정을 해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이건 내 기분에 안 좋은데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의 나라는 존재를 앞세우면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답이 있어요. 당신이 어리석은 존재라면, 무능한 존재라면, 그저 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면 여러분의 선택은 항상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 그러면 인생은 항상 종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죠. 종치는 시간을 오늘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주님의 뜻을 먼저 무엇인가 이해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결국은 죄인에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 세상에도 아차하면 빠질 수밖에 없어. 스스로 정욕에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극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주어진 삶이 있는데 나의 기업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주님의 지혜, 주님의 권능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선장돼 가지고 내 인생의 배를 운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인데 주님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멋지지 않겠어요? 주님의 시간 위에 내 인생을 딱 얹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차가 없겠죠. 그 시간은 잘 맞겠죠. 그 설정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틀림없이 축복 중에 진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진짜 자유자로 살게 될 것이고, 기쁨도 육신의 쾌락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과 마음의 기쁨과 육신의 쾌락을 지난 즐거움이, 희락이 우리에게 있겠죠. 왜? 하나님의 축복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차, 우리의 어리석음은 항상 세상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내가 우선순위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행 열차를 타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요. 안타깝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가면은 천국 열차 타고 가는 거죠.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냥. 누구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무엇을,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은 진짜 시간을 살 수 있다. 시간을 산다는 것은 뭐냐? 어리석은 시간을 흘러보내지 않고, 내가 시간을 사는데 똑같이 살아도 똑같은 1시간인데 이 사람은 100시간의 시간의 효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몇 가지 예만 들으면, 똑같은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1시간을 공부하는데 기도하고 해. 똑같은 1시간을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똑같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고 물질 붙여주고 권능 붙여주고 세상의 모든 제도가 꼭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처럼 척척척 맞아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시간을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사는 자는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제가 조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닌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이 시간에 그 소중함,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여기서 뭔가 달라지는 거죠. 똑같이 하루를 보내는데 새벽을 깨우는 사람,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물론 그 중심의 가치, 또 그 하나님과 그 소통, 이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겉으로 보면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도 늘 얼굴을 대하여 보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모든 일도 상의도 하면서 늘 만나면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문자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겠어요?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 목사님의 목회는 어디서 다 결정이 된지 아세요? 이불 안에서 결정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신령하게 결정을 하지만 사모님의 역할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영향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영역 안에서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향 속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속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든 뭐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향권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낄 수 있다. 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안에 내 인생을 세워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세월을 아끼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시간이라는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선물과 축복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지만 저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시간 낭비하는데 전문가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죠. 저들과 우리가 만나서 무엇을 하면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삶의 최대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인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잘 맞춰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것의 전문가야.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주어져서 이 시간을 아끼는 최대의 권능의 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는 전문가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비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저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한 거죠. 이 말씀 안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안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저들은 왜 절대로 이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없냐면은 보아도 보지 못해, 들어도 깨닫지 못해, 절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주어졌다는 뜻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에게는 보는 눈이 있어. 너희에게는 들을 귀가 있어. 너희에게는 회개할 권세가 있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세월을 아끼며 이 시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이 비밀한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헛된 외인들의 올무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외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그들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지혜롭게 들려지면 저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쪽의 전문가야. 하나님을 통한 축복의 전문가야. 그래서 우리는 이쪽의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 안에 주어진 이 삶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사는 시간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첫째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고요. 두 번째로는 천국의 상과 멸류관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한 삶은 시간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에 살아도 젊었을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노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생각해 놓고 이 세상을 생각하면 통으로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짧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이 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 못하게 자꾸 하는 사람들이 외인들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자꾸 깨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갈라다가도 아니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응? 자꾸 다 하기 싫어요 하고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바라보고 또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혜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 안에 최고의 멋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그런 삶도 중요하지만 저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오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